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물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이 청하니라.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 거기에 유대인이 걸려들더라 두 세통 드는 돌항아리에서 씌어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받고 어찌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병을 하였는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부르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주인은 그에 다른 것을 내고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뒀다 하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니 그 영광을 나타내시니 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긍휼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원동각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해서 이곳에 모두가 모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혼적인 말이나 세상적인 말을 입술로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만도 성령이시와 성령이시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지난주 시간에는 마태복음 9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새 부대와 새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는 어울이 쓸 때가 있고 또 병들지 않은 건강한 자에게는 어울이 쓸 때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치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병든 자와 건강한 자, 뭘 의미합니까? 그 병든 자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 건강한 자라고 자기를 자부하는 자는 교만한 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새 부대와 새 포도주를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9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 제목은 똑같습니다. 새 부대와 새 포도주 두 번째 시간. 주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9장에서 그 새 부대와 새 포도주를 말씀하시면서 그 술과 그 부대에 대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비유로 했겠습니까? 이 말씀 안에는 참 귀중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지요. 부대와 포도주. 그 포도주와 부대는 우리의 영혼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걸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근데 그 포도주도 옛 포도주가 있고 새 포도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옛 포도주는 뭡니까? 바로 율법이죠. 옛 포도주는 율법. 그리고 새 포도주는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부대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죠? 이 부대라는 것은 이 포도주를 담는 그 가죽으로 된 그 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이죠. 근데 그 그릇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몸 안에 있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와 포도주 그런 의미가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 부대도 또 옛 부대, 흠 부대가 있고 새 부대가 있다는 거죠. 흠 부대, 낡은 부대, 새로운 그 새 부대가 또 있다는 그런 말씀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사람도 이 부대라는 것은 우리 이 몸과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대라는 것도 사람이 옛사람도 있고 새 사람이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사람이 옛사람도 되고 새 사람도 될까?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똑같은 사람인데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 신비한 부분이죠.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옛사람도 되고 새 사람도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예배소서 4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배소서 4장에 보면 22절부터 24절까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와 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 이 옛사람과 새사람.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을 기도를 하셨는데, 이 세상에 많은 그 불신자들, 그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그 불신자들, 그런 분들은 그냥 옛사람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옛사람이 있는지 새사람이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의인이 태어났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이 세상 끝나면은 그냥 뭐 그냥 왔으니 그냥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히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철저히. 불신자들은 당연히 심판이 있는 거고 우리 믿는 신자에게도 심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상급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이런 그 성경적인 그런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은 정말 이렇게 그냥 교회를 그냥 무슨 종교인처럼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내가 새롭게 달라져야 되겠구나. 하나하나 이 말씀과 와닿는 거죠. 이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옛사람, 그 옛사람은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그 성품이 옛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그 썩어져가는 구습,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계속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남자들을 보면요, 사회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 받고 돈을 물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자기 처와 자식들을 부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은요
저도 그랬습니다만 20년 전에 그랬습니다만 참 그래요. 세상의 모든 그런 걸 다 자기가 이렇게 연관이 됐어요. 그래서 세상 방법을 따르는 거지. 세상 방법. 그래서 세상에서 그냥 저희들이 볼 때는 타락한 사람이죠, 그죠? 뭐 노래방이라든가 고스톱이라든가 뭐 그런 등등 그런 걸 그냥 이렇게 파묻혀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비하면 틀리죠. 멀리하는 거지. 주님께서 싫어하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게 바로 옛사람의 성품입니다. 근데 새사람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있고 또 새롭게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구속을 떨쳐버리는 거죠. 자기가 떨쳐버리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계속 그걸 주장해요.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난 너 때문에 근심해.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근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근데 그때 그 기회를 놓치면 자꾸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 엉뚱한 길로 자꾸 가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1차, 2차, 3차, 4차. 그래서 경고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수기를 드는 거예요. 막대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오죠, 그죠? 그 말씀 중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지팡이의 용도와 막대기는 달라요. 지팡이는 뭡니까? 몸이 불편할 때 짚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의지하고. 근데 막대기는 뭐예요? 진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사용하신다는 거지. 성경 말씀은 철저하게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부대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 부대가 정말 새 부대답게 되려면 율법으로 점철된 그걸 다 버리고, 그죠? 버린다는 표현은 좀 감합니다만은 그 율법으로 된 그 기초는 철저히 다져놨고 그 위에다가 복음을 올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동전의 양면이다. 한쪽은 율법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또 한쪽은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망종을 하지 않아요. 너무 복음 너무 막 일하면은 사람이 방종이 되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다 그래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다 자기가 이 영분별해서 이 정도는 하고 주님이 이 정도는 기쁘시게 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을 보면요, 돌 항아리가 나옵니다. 돌 항아리. 저희들 돌 항아리 치유센터에서도 사역하는 것이 그 돌 항아리 이 치유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돌 항아리 치유센터에서 하는 이 방법은 돌 항아리를 갖다 놓고 그 돌 항아리 안에 들어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잘 아시죠, 여러분들, 그죠? 돌 항아리라는 것은 우리 몸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 항아리 6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떠서 갖다 주라 하시기에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이전 것보다 더 좋은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뭐 엄청나게 많이 하시죠. 여기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의 주제는 뭡니까? 딱 두 자리예요. 주제가 변화예요. 변화입니다. 여러 각도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 주제는 보면 변화예요. 변화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변화돼야지.
계속 우리는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의미는 우리가 계속 그 생명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그대로만 이 생명으로만 있으면요, 그게 발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변화를 하는 변화. 장성한 분량까지 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6개의 돌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벼가 일어났어요. 가득 채웠습니다. 자, 여기에서 6개의 돌항아리와 물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 어떤 사람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하루를 1000년으로 봅니다. 그죠? 우리 기독교 역사는 600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마다 1000년, 그러니까 인류의 6000년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6 동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하루로 계산해서 하루마다 이 창조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돌항아리 6개를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돌항아리 치유센터에서는 그 비유를 이렇게 보죠. 일주일간이다. 일주일간. 주일을 떼고 나머지는 6일간이니까. 그래서 돌항아리 6개. 그렇게 저도 이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돌항아리가 나의 몸이라는 거지. 여러분들 몸이 있는 몸. 그 몸이 왜 그 돌항아리의 몸이냐? 우리는 허브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질그릇이라 한다고 하죠. 그래서 돌항아리 6개가 우리 6000년의 역사, 하나님마다 1000년씩, 또 하루마다 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하루마다 이렇게 많은 걸 만드셨는데, 그런 의미도 되게 포함되겠지만, 주된 큰 의미는요, 이 돌항아리가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 몸을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들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몸은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육신은 몸의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잘 하죠? 저거는 몸집이 크네? 저거는 몸집이 매수하네? 이렇게 할 때, 몸집이라 할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영혼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에는 무엇인가 지금 가득 채워져 있어요. 수많은 별들, 수많은 행성들 꽉 채워져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만든 이 땅, 그죠? 이 지구에도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5대양 6대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5대양 6대주. 근데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사람도 또 5대양 6대주처럼 5장육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내력을 보면요, 누구나도 오묘한 부분이 누구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 돌항아리인 우리 몸에 뭔가 우리가 채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로부터 받는 그걸 채워야지. 말씀, 그죠? 성령의 기운을 채워야지 세상을 채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세상은 많은 걸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러나 막상 교회를 나가서 현장에, 세상에 딱 투입되어 보세요. 참 힘듭니다. 그 유혹을 견디기 힘들어요. 지금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점점 정말 도처에 지뢰가 깔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 속에 혹은 마음 속에 무엇이 지금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 지식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물이 가득 차니까 포도주가 됐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즉 우리 헌부대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은 내 스스로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린 거지. 다만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성질이 급해요. 우리 이 대한민국 이 민족이 그런가 봐요. 참 성질이 급해요. 저도 외국에 한 8년 정도 있었는데요. 다 그 외국 사람들을 보고 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급하다고. 뭘 하다가 빨리 하는 것은 장단점이 다 있어요. 빨리 하면은 그만큼 뭐 집을 짓더라도 빨리 하면은 그 공기를 단축하기 때문에 돈이 세이브 되지, 물질이. 그러나 그 건물을 부실하다는 거예요. 얼마 못 가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 포도주로 인하여 우리의 헌부대가 새 부대가 되는 겁니다. 그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물 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거지.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채울까? 성경 말씀을 모두 암기하고 또 달달 암송을 해서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해야만이 그게 채우는 걸까? 물론 우리는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도 해야 되겠지, 그죠? 하지만 그거에 더불어서 알아야 될 것은요,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먹는 양식이 되려면 성령님의 보존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보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가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 말씀은 잘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에 떨어져서 이걸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의 보정을 자꾸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거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제가 항상 그러죠. 말씀과 성령 남축을 이뤄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내 안에서 말씀이 운동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운동력이 뭐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 예수님께서 내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잡을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말이 생명이라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초대하고 자꾸 그렇게 해야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의 보정, 그 성령의 보정이 있어야만이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는 분이에요. 생명을 낳고 자라게 하는 그런 생명의 기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분이에요. 보혜사 영으로 오신 분이에요. 보혜사라고 다 팔라 클레토스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 말로. 우리를 도운다는 거예요. 카운셀. 우리를 도운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뭘 말합니까? 생기. 영어로 하면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숨이에요. 생명의 기운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우리 사람에게 불어넣으시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말로 말하면 미스마트 하임이에요. 미스마트 하임. 하나님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기운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없으면 그냥 그걸 쓰러져버려요. 그 하나님의 기운, 창조하신 그 에너지, 그 에너지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슬 동안 하루하루를 하늘과 땅에 무엇인가를 채우신 것처럼 이러한 에너지를 우리 이 몸에 채운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채운다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마음이 우리 육체 밖에 있으면 여기로 채우고 여기로 채우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이 혼이라는 것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영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내 영도 받고 혼도 받고 내 몸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영혼만 받고 몸은 그 얘기를 안 하거든요. 아니에요. 몸도 받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에 죽이고 주님께 바짝 엎드리면요, 성령의 기운이 싹 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내 몸에 반응이 나타나요. 내 손이 막 지리지리합니다. 손이 막 지리지리하면서 머리부터 막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걸 막 느끼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의 만지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신이 아기를 낳아야 아기를 낳는다는 데 대한 자기 경험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뭐. 아니, 남자분들은 아기를 안 낳는데 아기를 낳을 때 뭐 이런 고통, 이런 아픔을 뭐 자기 얘기를 못해요. 알기는 알지. 뭐 몇 시간 뭐 진통을 겪고 이거 나고 하는 건 알기는 머리로는 아는데 자기 실제로 몸으로 체험해봤지 않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목사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노하우가 계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증거를 하는데 그 노하우가 없는 분들은 증거하기가 좀 끌어해요. 자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만 잘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 두 축을 같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천국 갈 때까지.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이 믿습니다 하는 이 말은요, 내가 믿어보려고 예를 쓰고 사용할 때 하는 그런 용어예요. 맞지, 그죠? 와, 믿습니다. 이걸 다 믿는 믿음이라고 해요. 믿는 믿음. 다음에 또 믿음에 대해서 내가 좀 이렇게 말씀을 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애쓰는 믿음이야.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그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인데 여기 한번 왔더라고. 우리 돌아가리 지휘선생에 왔는데 그분은 질병으로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봐요. 그런데 그분이 왔는데 보니까 등에다가 뭘 메고 왔어요. 석고로 만든 그 예수님 상 있잖아요. 상. 그걸 등에다가 메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자기는 그게 우상인 거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물로 그냥 돌로 만든 그걸 지고 거기다가 의지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런 분도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면 그분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고 왔으니까. 근데 그런 분을 잘 말씀으로만 잘 종화시켜서 잘 가르쳐주면은 그 우상을 버리고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할렐루야. 그 불신자보다는 나아요. 아예 하나님도 없어요. 예수님이 있기는 무엇이 있어요. 예수는 뭐 믿기보다 난 주목을 믿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낫긴 나아요. 이 믿음도 여러 가지 믿음. 이 믿는 믿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믿음보다는요, 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믿어지는 믿음으로. 네?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리는데, 믿어지는 믿음. 이 믿어지는 믿음은 뭐냐면요, 이런 믿음을 얻고, 믿는 믿음을 얻고자 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예수는 가운데 삶에서, 자기 삶에서 영적으로, 혼적으로, 그죠? 육신적으로 주님이 내와 함께한 걸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믿어져요, 그게. 아,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믿어져요. 하나님이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모든 우주를 창조했다. 세상을 창조했다. 아, 믿어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으셨다. 아, 사람은 바다 위로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믿어져요. 과학적으로 논리를 따지지 않고 믿어져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믿어지는 믿음으로 가야겠다. 할렐루야. 네. 오늘 새 부대와 새 포도주 두 번째 시간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새 부대와 새 포도주 요한복음 2장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좀 다시 읽어보시고 그 2장에서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어떤 부분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조명을 하시는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의 되시는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보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새 부대와 새 포도주 두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2장에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토대해서 저희의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각 개개인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